안녕하십니까. 따르는 자입니다. 오늘은 예수 영성 공부 38번째 시간입니다. 제목은 밭에 감추인 보화입니다. 네. 저희 예수 참 제자회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뜻을 실천하고자 하는 모든 이에게 소중한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섬김입니다. 누구든지 오셔서 예수님의 귀한 말씀을 공유하시고 영혼의 양식을 삼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자기 자신을 지킬 수 있도록 진리로 무장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 영성 공부의 목적은 내 안에 신성을 찾기 위함입니다. 내 안의 신성은 내 안의 빛이라 할 수 있겠죠. 내 안의 빛을 밝혀야 깨어 있을 수가 있고요. 내 안의 빛이 밝지 않으면 그것이 곧 어둠이요. 눈 감고 신앙하는 것이요. 또한 잠자는 신앙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내 안의 빛을 밝혀야 하겠죠. 예.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내 안의 빛을 찾아야 하겠고요. 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심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밭이라고 하지요. 밭에 씨가 뿌려지듯이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심겨지면은 자라나게 되겠죠. 그렇게 자라나면은 또한 나무가 되는 것이고요. 예수님의 말씀이 생명이라고 한다면은 내 안에 생명이 자라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자라난 나무는 생명나무요. 예수 생명나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영성 공부는 누구든지 해야 하는 것이지요. 목회자이든 평신도든 다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예수 영성 공부를 하지 않으면 영성 없이 신앙하는 것이요, 영성 없이 목회하는 것이 되겠지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기 이성으로 신앙하고 자기 이성으로 목회하는 것이 되겠죠. 이러한 사람에게는 예수 생명이 없다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 영성 공부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엇이 예수 영성 공부일까요?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이 예수 영성 공부일까요? 교회에서는 자기의 교회에 잘 나올 수 있도록 교인으로 만드는 것이지 결코 예수 영성 공부라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 영성 공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는 예수님의 삶을 배우는 것이요,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배우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은 어디에 나와 있나요? 신약 성경의 사복음서에 나와 있지요. 이 사복음서는
성경의 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꽃. 예. 사복음서가 없다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런 기준을 잡을 수 없을 뿐더러 우리가 어떻게 신앙을 할 수 있는 빛을 잊어버리는 것이죠. 예. 마치 바다에 등대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예수 영성 공부는 예수 말씀 공부인데, 이런 예수 말씀 공부, 예수 세이 공부라 할 수 있겠죠. 예수 세이 공부는 헌법 공부와 같다 할 수가 있습니다. 한 나라에는 저마다 헌법이 있지요. 그리고 그 헌법에 따라 법률과 지역마다 조례 및 규범이 있지요. 자, 만약에 법률이 헌법에 위배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 법률은 수정하거나 폐기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신약의 우리 교회에서 헌법에 준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교회법이 헌법일까요? 그럴 수는 없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예수 세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바로 헌법이라 할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사도들의 말씀은 헌법과 같다 할 수 있을까요? 서신서 같은 부분은 사도들의 말씀이죠. 사도들의 이러한 말씀을 예수 세이와 같은 입장에서, 그런 이치에서 볼 수는 없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 세이로, 예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성을 밝혀야 하겠죠. 네. 마태복음 7장에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고 하셨지요. 네.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냐? 바로 나의 말, 곧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이죠. 자, 나의 말은 곧 예수님의 말씀이요, 바로 예수님의 세이 말씀입니다. 네. 예수님의 계시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의 세이 말씀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키고 행해야 하는 것이 바로 예수 세이 말씀인 것이죠. 예수 세이 말씀. 그래서 오늘 이렇게 예수 영성 공부를 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예수 세이 공부를 하고자 하는 것이요, 바로 헌법 공부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밝히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으니. 네. 밭에 감추인 보화. 제가 본문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마태복음 13장 44절. 사랑하는 제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천국에 관해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는 천국에 관한 비유 말씀이 한데 모여 있습니다. 본장의 비유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천국에 대해 깊이 있게 이해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는 천국에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천국을 이해해야 합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네. 바리새인들이 어느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지 묻기에 예수님께서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고 그러죠. 네.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예. 또한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한다고 하지요. 예. 예. 천국이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 하나님 나라가 저기 있다. 그렇게 못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는 어디 있다고 하십니까? 네. 너희 안에 있다고 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이지요. 예. 천국은 너희 안에 있는 것입니다. 네. 너희 안에. 우리가 바로 천국인 것이지요. 네. 우리가 천국인 것입니다. 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천국이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천국인지 잘 모르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밭에 감추인 보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감추인 보화라고 합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네. 밭에 보화가 있다면 그 밭의 가치는 크겠지요. 예. 그렇지만 보화가 감춰져 있기에 모른다는 것이죠. 예. 그 가치를 모른다는 것이에요. 그 밭의 가치를. 그러면 보화가 있다 할지라도 그 밭은 다른 밭과 똑같이 보이겠지요. 네. 보화가 있는 밭이나 보화가 없는 밭이나 똑같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예. 그 밭이 가치가 있지만은, 네. 여러분, 밭에서 보화를 발견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밭은 내 밭이 아니니 그냥 모른 체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그 밭을 사려고 노력하시겠습니까? 예,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 아, 나는 그 밭이 필요 없어.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밭을, 예, 그 보화를 너희들에게, 예, 구하라는 것이죠. 예. 그 보화가 세상에 있는 금은 보화가 아니라 천국이라 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 어떻게든 보화를 차지해야 하겠죠. 예. 여러분, 천국이 보화로 보이십니까? 예. 천국이 보화라는 것입니다. 천국의 가치를 모른다면 아무리 수천 수만의 가치가 있다 할지라도 하찮은 것으로 여기겠지요. 네, 그렇습니다. 천국은 그 가치를 아는 사람들의 것입니다. 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도, 예, 가치가 있기 때문에, 예, 믿는 것이죠. 누가 강요해서 믿는 것입니까? 강요해서 믿는 것은 그거는 신앙이 아닌 것이죠. 예. 우리 부모님이 믿기 때문에, 예, 대대로 내려왔기 때문에 그러한 것은 신앙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 천국은 보화이지만은, 예, 밭에 감춰져 있다고 합니다.
감춰져 있기에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예수님 당시에 유대교를 보면 많은 파로 나눠져 있죠. 네. 바리새파다, 사두개파다, 헤롯파다, 열심당이다, 에세네파다 하면서 말이죠.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파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천국을 전파하는 것이 중요했지요. 예수님은 전파가 중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천국의 기쁜 소식이죠. 유대교는 천국이 아니기에 예루살렘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신 것은 천국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지 거기에 하나님이 계셔서 간 것이 아니지요. 그렇습니다. 유대교는 예루살렘을 큰 의미 있는 곳으로 생각했지요.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을 두었고,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이 자정한다고 믿었지요. 그렇지만은 그러한 건물에 하나님이 계신 것이 아니었죠. 맞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사람이 천국을 발견하면 숨겨두고 기뻐한다고 하지요. 천국을 발견하면 알려야 할 텐데 왜 숨겨둘까요? 그것은 사람들이 천국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이죠. 제가 여러분이 천국입니다 라고 말한다면은 여러분이 순순히 인정하시겠습니까? 인정하지 않겠죠. 자, 이게 제가 한 말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바로 천국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래도 믿어지십니까? 긴가민가 하시죠? 그래서 숨겨둔다는 것입니다. 숨겨두고 기뻐하는 것이죠. 누가 기뻐해요? 발견했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죠. 발견했다라는 것은 바로 깨달았다라는 것입니다. 깨달았다라는 것이죠. 천국을 깨달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뻐하다는 것이죠. 제가 지금 이런 말을 한다고 해서 누구 하나 관심 갖는 사람이 있나요? 다들 예수님께서 전하신 천국에는 관심이 없지요. 자기의 삶에 관심이 있다는 말입니다. 자기 복 받을 생각만 하는 것이죠. 이 생에서의 복. 먹고 사는 문제에는 관심이 있지만 천국에는 관심이 없고 예수님을 믿는 것에만 만족한다는 것이지요.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되겠죠. 예수님께서 왜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는지 아셔야 합니다. 알았을 때 천국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이지요. 알았다라는 것은 발견했다라는 것입니다. 천국을 발견했다면 이제는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야 하는 것이죠. 자기의 소유를 판다는 것은 자기의 재산으로 천국을 산다는 말일까요? 그러한 것이 아니겠지요. 천국을 돈으로 산다고 생각한다면 큰 오산이지요. 그렇습니다. 천국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로 모여든 사람들은 집 없고 먹을 것도 없던 사람들이지요. 없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파하신 것입니다. 천국 복음을 전파하신 것이지요. 이들에게 천국을 전하신 것입니다. 한마디로 천국을
파신 것입니다. 네, 천국을 판 거죠. 네. 그렇다고 예수님께서 돈을 요구하신 적이 있습니까? 네. 11조를 내라 한 적이 있습니까? 예, 그런 적이 없지요. 네. 네. 돈 없어도 예, 예수님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네. 그렇지만 오늘날의 상황은 다르죠. 네. 예, 헌금 없이 다닐 수 없는 것이 교회가 되었습니다. 예. 11조를 내라 그러죠. 네. 11조는 예수님께서 내라 하신 것이 아닙니다. 네. 예, 구약에서 내라고 하신 것이죠. 예. 구약에서. 예. 모세의 율법에서 명한 것이죠. 예. 우리가 예. 예수님을 믿으면서 모세의 율법을 지키는 신앙인이 되어서는 될까요? 안 되겠죠. 네. 하지만 우리의 소유를 다 팔아야 살 수 있는 천국이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의 소유를 다 팔아야 예, 살 수가 있는 천국입니다. 이러한 천국을 한번 소유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네. 예수님께서 전하신 천국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전하신 천국 우리가 예, 한번 예, 알아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한번 파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 밭을 파듯이 말입니다. 예, 밭을 예, 파듯이 그 밭을 파면은 뭐가 있다라는 것입니까? 보화가 있다라는 것이죠. 네. 이게 예수님 밭입니다. 예. 우리가 예수님 밭을 한번 파야 되겠죠? 예. 그리고 천국을 발견한다면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소유를 팔 수 있는 그러한 용기가 있어야겠죠. 네. 그러한 용기를 갖는 예수님이 귀한 참 제자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것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전하셨는지 관심을 갖는 신앙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항상 평안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시간에도 귀한 예수님의 말씀을 상고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뵙겠습니다.